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자기의 그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던 시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어떤 한때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욥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두 번째 단락으로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과 죽음 후 안식에 대한 동경하는 내용을 두 번째 단락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는 20절에서 26절로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욥의 회의와 탄식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나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첫 단락은 욥의 초기 독백 부분으로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은 욥이 친구들과 7야를 보낸 후에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여는 장면에 대한 그러한 묘사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1절에서는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2절에 욥이 입을 열어 드디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욥기 1장에서 2장까지 어떠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그러한 욥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장까지 보면 자기의 소유와 자녀들, 그리고 자기 몸에 심한 종기가 났어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었는데, 오랜 침묵을 깨고 욥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한 말들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으되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일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로 여겨집니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받을 것도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생일날 좋은 일을 해야지 하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그러한 날이 이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욥이 오히려 그 생일을 저주하고 욕했다는 것은 욥의 고통과 번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합니다. 사실 욥은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뿐 아니라 재난을 당하였지만 거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던 초반의 자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과 2장 그런 전체의 그런 내용들에서 약간씩 멀어지는 듯한 말조차 내뱉습니다. 따라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본문의 내용은 일면 욥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전체의 어떤 내용들, 표면적인 내용들을 또 글자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핀다면 분명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욥이 직면한 현실의 고통스러운 양상을 감안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즉 이는 갑자기 밀려든 엄청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서 탄식하는 욥의 절망스러운 고백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참담한 현실과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를 불안함 속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따라서 본 단락에서 욥이 그 자신에 대하여 또 말한 모든 것은 그가 느끼는 바 현실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며 욥이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재산들이 또 사라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어쩌면은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와 동떨어진 그러한 욥의 모양이었다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3장은 어쩌면 욥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즉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연약한 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탄식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욥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저주시가 나오고 비탄시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 누구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밉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시편의 저자들처럼 오늘 이 욥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 3절부터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4절을 또 이어서 10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밤에 자기가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빛, 흑암, 이러한 지금 그런 단어들을 이 욥은 이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과 같은, 그리고 또 햇빛이 비치지 않는, 즉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생명이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3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떠한 그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부분 전체에 대한 문학적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 의인법을 사용해서 저자의 감정과 심리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고요. 또한 반복법을 사용하여 만일 뭐뭐하였더라면이나 어찌하였던가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욥의 현재 심경을 보다 생생히 그리고 강도 높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형식의 평행법을 사용함으로써 욥의 고난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을 해줌과 동시에 욥의 참담한 심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뭐뭐하였더라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잉태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욥이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과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출생을 원망합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의 시간 단위가 합해져서 장구한 세월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7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탄생이 시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임신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소리가 없었더라면, 여기서는 자신을 잉태한 모친의 태를 저주하는 내용이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 속에서 그가 현재 당하는 육체적 질고와 정신적 방황의 크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 오늘 욥이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날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만으로 볼 때 이렇게 철저하게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생일을 우리 또 부모의 태회에서 우리가 잉태된 것을 저주하는 이러한 경우는 없을 텐데 욥은 오늘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만큼 자기의 상황이 힘들다는 것을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8절 말씀은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나를 저주하는 자 이것이 주요한 쟁점이 됐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는 동시에 리오야단 성경을 보면 다른 본문에서는 큰 뱀이라고도 하고 큰 악어라고도 하는 어떠한 동물을 의미하는 신비한 어떤 괴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동시에 이 큰 악어, 큰 짐승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인데 신학자들에 따라 이를 누구라고도 하냐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나오는 주술사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여기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주술사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좀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든 주술사들이든 욥이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 있는 존재들이 일제히 일어나 욥이 잉태된 날과 태어난 날을 저주함으로 인해 그 날이 아예 사라져버리기를 희망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를 없애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러한 한 날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괴물 그 짐승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어느 누군가가 능력자가 그 날을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이 8절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9절의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합니다. 새벽에서 아침으로의 시간의 경과를 새벽별들, 그 다음에 광명, 그 다음에 동틈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 하루가 없었더라면 이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0절 말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일을 하나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절 말씀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이렇게 생일을 저주한 이유는 자기가 태어나게 되어 환난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이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상 3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았듯이 욥은 자신의 소원 곧 과거에 자신이 잉태되지 말았어야 하였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였다는 동일한 논지의 탄식을 의인법, 대구법, 반복법, 평행법 이런 다양한 문학적 수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면 욥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생일을 저주했던 욥이 이제 이미 태어난 자신을 향하여 왜 죽지 않았을까를 원망하며 그 죽음을 향한 갈망을 11절부터 19절까지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자기 자신이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과 죽음 후 안식에 대한 동경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10절까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이 욥이 1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용 한 절 한 절이 어떻습니까? 욥의 어떤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12절의 내용은 어떠한 그 출산을 돕는 자가 그 아이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받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건 산파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산파가 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내가 죽어서 태어나거나 태어나서 내가 산파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죽어서 지금 평안히 13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의 삶 자체가 고통이다 보니 자기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누워서 쉬고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라고 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욥은 어미 젖을 먹지 않고 죽은 갓난아이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평안히 안식을 취하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자기가 죽어서 가게 될 곳에서 함께 안식을 취하게 되는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번역으로는 즉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켰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정확한 번역으로는 폐허에서 도시를 건설한 세상의 왕들과 모사들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미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거나 벌판에 도시를 건설한 고대 군동의 왕들이나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그 문을 가진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임금이나 모사들이나 그 문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는 낙타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사산된 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휴식에 대한 욥의 갈망과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절은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의 운명을 동경하는 내용입니다. 본절에는 낙태된 아이와 빛을 보지 못한 아이가 문두와 문미에 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본절에 언급된 두 종류의 대상은 즉 낙태된 아이와 빛을 보지 못한 이 아이는 방금 말씀드린 14절 15절에 언급된 임금들과 모사들 그리고 고관들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경우를 보자면 어떤 신분적으로나 어떤 정말 비교 불가능한 그러한 양쪽의 어떤 그런 극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이들이지만 사후에는 이들 모두가 동일한 자리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대상들이 죽음 이후에는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은 먼저 욥 자신이 과거에 얻었던 것들과 누렸던 것들, 곧 그의 명성과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욥은 자신이 살아온 나날들의 허무함을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본문을 통해 본 단락에서 언급된 고통 중에서 되뇌이는 욥의 절망적인 탄식, 곧 사산되어 태어났어야 한다는 욥의 소망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들이나 모사들이나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많은 부를 갖고 명예롭게 살았다 한들
낙태된 아이와 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똑같이 지금 사후 세계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의 나의 그런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가를 오늘 이 또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여기서 거기는 사후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산된 아이가 가는 곳, 즉 사후 세계인데요. 이 본문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사후 세계에서는 그친다라는 의미로서 사후에는 어떤 동요나 혼돈 없이 절대적인 평안이 유지됨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을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절 말씀,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인이라. 사후 세계의 어떤 공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양쪽의 어떤 극단에서 착취자와 또 피착취자로, 그 다음에 감독자와 또 거기에 매여 있는 감독을 받는 자로,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사후 세계에는 그 관계가 종식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19절까지에서 욥이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3절부터 묘사한 욥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에 묘사한 바에 따르면 사후 세계는 평안히 안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4, 15절에서는 세속적인 권력이나 지위, 그리고 부요함도 무용지물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고, 17절, 19절은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모두 종식되고 모두 평화로이 지내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욥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 마음이 묘사되는,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19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욥이 그리는 사후 세계는 현 세계의 모순이 다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완전한 안식과 평화가 구현되는 것이지만, 욥의 이러한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완결된 계시가 주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담아 사후 세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후 세계와 이 욥이 알고 있는 사후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욥은 태어나지 말았다라면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저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거나, 그리고 어미의 젖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자기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현재의 시점에 대해서 지금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절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것, 내가 잉태되지 않았기를 바랐지만 이미 잉태되었고, 내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 죽기를 바랐지만 내가 이미 그러한 시절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0절에서 26절까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탄식하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20절 말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0절에 고난당하는 자와 마음이 아픈 자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빛과 생명이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생명을 주어서 계속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에 대한 원망의 표현입니다. 이 정도 고난당하면 하나님 차례 데려가시지, 건강한 몸을 주셔서, 비록 종기가 나고 그러긴 하긴 하지만, 그러나 당장 죽을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계속 살게 합니까? 21절 22절의 그러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욥은 자기 자신이 죽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쳐 귀족들이나 왕들의 재물이나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보다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21절 22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시 도굴꾼들이 멸망한 왕조의 도시나 무덤을 발굴하여 일확천금을 노렸지만, 그러한 시도는 지도나 과학 장비가 없던 당시로서는 부질없는 헛수고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욥은 현실적인 소원을 언급하지만 죽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현실 때문에 다시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까지 죽음을 애절하게 갈망했던 욥은 23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것이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름같이 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로 두름같이 그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두름이란, 하나님이 욥을 두름같이의 그런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둘러싸여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 문장과 같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오늘 표현합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23절의 내용조차도 그 보호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그 보호하심이 욥에게 있어서 도리어 방해와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있는 한 자기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23절의 내용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내용이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쩌면 원망이 섞여 있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23절에 또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은 진퇴양난에 처한 욥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욥의 고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지 않고 탄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여기서 내가 앓는 소리는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사자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내가 앓는 소리, 이것은 뭐냐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든지 내가 참고 싶은데 참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탄식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내 고통 때문에 나에게서 절로 나온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25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정확하게 욥이 뭘 두려워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그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욥에게 어떤 고통으로 욥에게 남겨진 두려움, 소망 없음, 까닭없이 겪게 되는 이 무한하게 겪게 되는 이 고난, 이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을 소망이 없고 계속해서 이런 고난이 연장되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 마무리를 욥이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3장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참 힘들게 마무리됩니다.
욥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섭리하심, 그것을 알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장 전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 욥이 견디다 못해 발한 처절한 탄식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듯이 보였던 욥이 이제는 처절한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잉태됨과 출생을 저주하고 사후 세계를 동경하며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 회의와 탄식의 말을 내뱉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욥의 이러한 자세 변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욥의 신앙이 변절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또 과거 첫 번째 시험을 당한 직후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도리어 감사의 고백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주기도 합니다. 1장, 2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멋진 그런 신앙인으로 욥이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편 우리가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욥의 상황은 어떠한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멋진 신앙인으로 남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의 이 고통이 심한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신앙적 한계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신앙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한 말 자체만 가지고 그를 섣부르게 폄하하는 것은 처절한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성급한 평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피와 살과 눈물이 있는 한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뱉는 애절한 신음소리에 가까운 것이지 신앙에서 위배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로 판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극한 상황에 처하여 애절한 탄식을 내뱉고는 있지만 자신의 신앙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죽음을 동경하면서 고통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또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장의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견디기 힘든 처절한 형편 속에 자신의 답답한 신경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애절한 탄심과 동시에 자기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욥의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고민했던 햄릿과 같이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고민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대단한 귀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과업이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성과 있는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능히 아름다운 신앙을 견지해내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의 의도는 뭐냐면 고통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진보를 위해 고난을 견디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공식으로 해석하며 잘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아무리 신앙이 좋게 보이는 욥이지만 그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것을 보며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난을 해석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도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진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상황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워 욥의 탄식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신음과 탄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신음과 탄식 소리도 기꺼이 받아주시사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까닭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